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관심을 가장 크게 끄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텐데 먼저 바벨론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서 나오란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바벨론의 세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올라왔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지는지 그것을 예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일곱 산, 일곱 머리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에 일곱 머리가 있고 열 뿔이 있는 붉은 짐승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이제 어떤 지역에서 어느 때쯤 어떻게 올라와서 어떻게 활동하다가 또한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먹어서 잔뜩 취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온 세상을 휘워하면서 온 세상을 죽어나면서 어떻게 활동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멸망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정확한 예언을 말씀해 주신 연후에 18장에 가서 이 일 후에 무슨 후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바벨론이 마지막 시대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그 일 이후에 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천사는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펴서 세상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사들이 내려와서 외치고 천사가 날아가면서 외치는 나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언제 그 천사가 내려오는가, 언제 날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아주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왜 큰 권세를 가졌는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기별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오순절날 성령이 떨어졌는가?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 인류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제는 양잡아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뿌려져야 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복음의 중심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하늘에서 각 개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중보 사업하고 계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큰 권세가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날
이제 이른비 성령 역사 때 큰 권세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큰 권세가 필요한데, 더 큰 권세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 유대 땅만 아니라 온 세상에 앞으로 모든 나라와 백성과 열국과 족속과 방언들에게 전파할 영원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보내어서 추수 사업을, 익은 이 곡식들을 추수하기 위한 마지막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권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할 큰 능력이 필요하고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집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죄악을 승리하는 경험, 복음의 결론인 그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은 적은 성이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맨 마지막에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이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고 용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귀신의 영의 역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의 역사는 마귀가 실제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강신술입니다. 귀신의 활동입니다. 짐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국가가 연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개신교회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이렇게 귀신의 영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마지막 아마겟돈으로 모아오는 그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6째 재앙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누가? 마지막에 큰 권세를 가지고 옛날 12제자가 또 여인들을 포함해서 약 한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리 나가서 담대하게 외쳤을 때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그 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그 똑같은 능력이 더한 능력이 마지막 시대에 부어질 텐데 그때 이제 주의 종들이 무엇을 외치는가? 바로 이 바벨론 세력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졌고 또한 도덕적으로 무너진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여러분 보세요. 이 바벨론이 무엇이 모이는 것이 되었습니까? 귀신의 처소.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악령들의 역사와 거짓 영들의 역사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사람들을 속에 있는 죄의 본성과 모든 정욕을 다 불태우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래도 마치 그들이 구원받은 양 착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온갖 갖가지 정말 가증한 우상 숭배의 관념들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만국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때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의 포도주 때문에 만국이 무너졌습니다. 만국에는 한국도 포함될까요? 미국도 포함될까요? 카나다도 포함될까요? 아프리카가 포함될까요? 브라질이 포함될까요? 말레이시아가 포함될까요? 일본이 포함될까요? 여러분 만국이 이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통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만국을 향해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비겁하고 주랭랑을 잘 치던 겁쟁이 베드로가 나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이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지막 시대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것은 정치가들과 대통령들과 왕들과 여러분 이런 모든 귀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그저 보통 배짱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거는 비즈니스들, 기업들, 여기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만국, 땅의 모든 왕들, 땅의 모든 비즈니스들.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외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될꼬 어찌할꼬. 그들이 찔려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앞뒤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외치고 나니까 또 한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그러되,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만국과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해서 취하고 치부하였다 라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마지막 회개 기별이 전파되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런 음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종들이 이 세상의 바벨론의 참상을 폭로하여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기별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큰 소리를 외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아,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어느 목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지. 내 백성아 라고 말할 분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종들이 할 일을 마치자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상에 마지막 전해야 할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을, 회개의 기별을 전파하자 이 세상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전파하자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자 그러므로 들었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초청을 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초청을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먼저 설득하고 설명하는 일을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가르칩니까? 왜 인터넷 방송을 합니까? 왜 우리가 인터넷 예배 방송을 합니까? 왜 우리가 월간지를 내놓습니까? 왜 우리가 소책자를 만들고 왜 책자를 만들고 왜 우리가 집회를 하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보내시는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마음 가운데 회개케 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기 때문에 곧 주님께서 위기의 때가 오면
마지막 어려운 핍박 때가 오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으로 내 백성아 이제는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어느 교파에서 나오는 거 그거 다 합니까? 잘못된 가르침 다 옳습니다. 그런데 좀 간단하게 어디에서 나오란 말입니까? 세상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마지막 시대는 온 세상이 바벨론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도매금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교회들이, 나라들이, 비즈니스들이, 상고들이 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사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우리의 교육, 우리가 이해하는 교리, 우리의 생활, 우리가 입는 의복,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우리가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보는, 듣는 음악들, 책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게 하고 가증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하는, 여러분 귀신의 처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귀신의 처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 영입니다. 잘못된 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귀신의 처소가 되는 것들을 보고 듣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귀의 잘못된 악령들의 역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 정상인가? 가만히 보십시오. 요새 아이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행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가?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어떤 데 가만히 보면 정말 순수성, 정직성, 예? 그리고 정말 깨끗하다, 정말 옳다, 성경적이다, 예수님 같은 마음이다. 그런 분위기,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옛날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이 바벨론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화가 바벨론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벨론이고 스포츠가 바벨론이고 사람들이 경쟁하는 모든 것이 바벨론 아닙니까? 자, 그런 데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모든 일을 포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고 세상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사람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Get out from this earth. 이 세상에서 나가. Get out, get thee out of this face of this earth. 그렇게 이제 농담들을 해요. 이 지구 표면에서 나가라. 네? 여러분 지구에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죽어 하는 말을 갖다가 지구를 떠나라. 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너 그래? 그럼 지구를 떠나라.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내 백성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적은 일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일에 어려우면 어떻게 마지막에 세상을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을 사랑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거리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 외치면 우리가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격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들을 자가 없고 저 사람 어저께 정신병원에서 도망쳤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들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다 비웃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광이 환하게 비추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 바벨론에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몇 프로일까요? 99%? 99.3%? 99.5%?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두려우니까 우리 더 이상 계산을 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짐승에 경배할까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만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들 이외에는 다 앞으로 경배할 것이다. 짐승을.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여러분, 다 짐승에 경배할 뿐더러 어떻게 한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서 경배한다? 기이 여겨. Wonder after him. 무슨 말입니까? 야, 놀랍다, 훌륭하다, 굉장하다, 경배받을 만하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에게만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조직, 인간의 권세, 인간의 그 파워, 그 짐승의 세력에 기이 여기면서 그가 이룬 일을 보면서 다 경배하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다루고 있는 물건들이 무엇인가 좀 보십시다. 이 바벨론이 이 세상에서 다루고 있는 물건들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여러분, 우리는 이 감람유를 많이 쓰죠. cold press, 그렇죠? 감람유까지 포함해서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수레를 타고 오늘 교회에 왔습니까? 수레 타고 왔죠? 네 바퀴 달린 수레.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물품 가운데 없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에 주관하고 컨트롤하는 세력. 무슨 세력? 바벨론 세력. 거기서 나오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면 죽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것이 마지막 핍박이고 마지막 우리의 결정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이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란 말입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세상에서부터 나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세상과 단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하니까 마지막에 바벨론에 속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무엇을 줍니까? 먹고 살게 해줘요. 사고 팔게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을 표시하면 이 세상에서 쫓겨나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요? 어느 교파에서? 어느 지역에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죽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뿐이다. 그 자들은 그들의 성품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속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하늘 백성들인데 주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릴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시대 곧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러한 핍박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인데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벨론에 속했느냐?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권세와 인간이 하나님처럼 역사하는 그 세력에게 경배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무엇으로 결정짓느냐 하면 또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그 조직과 짐승의 세력에 충성하느냐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조직의 명령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으로 판가름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에 환란이 생기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가 무엇인가? 특히 어떤 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마지막 시대에 드러나게 만드실 것인가? 어떤 법 때문에? 예? 여러분, 하나님 법이냐? 아니면 인간이 만든 법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경배를 받아야 되느냐?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앞으로 지옥불에 다 죽는다 하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의 심판을 내가 내릴 것이다.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금 경배하고 무릎 꿇고 이거 아니죠. 동동동동동동동동 이거는 아니죠. 요즘에 현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상 숭배하라 할 때 아마 기독교인들은 다 안 할 거예요. 이게 뭐냐, 무슨 짓이야? 누가 그걸 하겠어요? 마귀는 그렇게 눈에 다 보이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세력을 경배하느냐 라는 그 초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충성을 다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바꿔놓은 인간의 조직에 충성하느냐, 이것으로 마지막에 판가름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끝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표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계명들 10계명 가운데서 모든 계명들은 다 사람들이 지키도록 추천하는 법들입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 말을 누가 반대해요? 예? 두 번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절하지 말라. 누가 반대해요? 기독교에 들으면 다 옳다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그건 누가 반대하겠어요? 다 옳다 그러죠. 그렇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유교인들도 그거 알아요. 네? 살인하지 말라. 당연하죠. 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누가 이런 계명들을 반대하겠냐고요. 네? 이거는 불교에서 세워도 옳다 그러고 모하메드 교회에서 말해도 옳다고 하고 이건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도덕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독특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아니면 인간과 인간의 조직의 권위에 충성하느냐라는 것을 판가름 지을 한 가지 계명이 중간에 딱 박히는데 그것은 넷째 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가족들과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라도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 창조주가 하시는 계명이요. 이 계명만큼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계명이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여기에 어디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에 경배하고 예배하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계명은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역사 동안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제7일에 쉬신 다음에 그날에 복 주시고 쉬시고 안식하게 하셨다. 이날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너에게 이 안식을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미 주신 주님의 구원과 이미 베푸신 주님의 창조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쉬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고 경배하는 표가 됩니다. 그때는 유대인들도 없었고 민족들이 없었고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하시고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창세기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충성의 표로 예배하는 표로 주신 것처럼 맨 마지막 시대도 이 온 세상의 만국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창조주를 받아들이는 복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마지막 충성의 표로 넷째 계명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는 일이 바로 한 다른 천사가 그의 영광을 가지고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빛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째 날 일요일에 교회를 갑니다. 여러분이 예배방송을 보는 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조상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계속해서 일요일날 교회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제가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이 콜럼버스가 이 미국 대륙을 신대륙을 발명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을 때 콜럼버스의 그 배에 탄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믿은 것은 뭐냐면 지구가 평면이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제일 맨 끝에 가면 절벽처럼 쭉 가고 푹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때는 죽는 거다. 마치 그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마지막에 가면 탁 떨어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끝까지 이 지구에 끝까지 가보자 하고 오다가 둥근 지구를 알게 되고 거기서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오기 전에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은 어떻게 공포합니까? 이 지구는 둥글다. 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둥근 차일처럼 펴시고 그 위에 앉으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구는 둥글다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어서 몰랐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가르쳐진 잘못 오류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러시아의 폴 1세 이 대제가 한 번은 이제 정원에 나가서 보니까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호위병들 가운데서 몇 명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이게 탁탁탁 걸어와가지고 인사하고 또 근무를 바꿔요. 그리고 또 근무한 사람들은 또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딱 서서 보초병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확하게 아침 저녁으로 근무병을 바꿔요. 그래서 이 폴 1세가 참 이상해서 자네들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예, 우리는 상관이 우리에게 준 명령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호위하는데? 모릅니다. 무조건 서 있으라 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가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상관이 우리에게 서 있으라고 하는 그 명령밖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 그래? 근데 참 이상하다. 그래서 폴 1세 대제가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여기에 이 호위병들을 계속 그렇게 가을드하도록 지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찾아보니까 자기의 어머니 캐서린 여왕이 생전에 바로 그 지역에 아름다운 장미꽃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다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보호하라고 호위병들을 줬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장미꽃이 시들고 없어지고 서리에 맞고 죽고 해서 장미꽃밭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진 그곳에 호위병들이 와서 계속 지키고 하루 종일 이렇게 총대를 내고 있으면서 계속 아침 저녁으로 교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교회 갑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요일날 교회 갔습니까? 교회 갑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요일날 교회 갔습니까? 교회 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교회 갔으니까 교회 갑니다. 내 형이 교회 갔으니까 나도 교회 가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계속 가지만 그들이 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에서 나올 때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삶의 스타일과 잘못된 먹고 마시는 것과 잘못된 옷 입는 것과 잘못된 교육 방식과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오류들과 잘못된 교리들과 모든 일들 세상이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잔뜩 취해 있을 때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그 충성심이 나타나고 두드러지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인간적인 정통과 인간적인 가르침이 인간적인 권위가 그것을 자기들이 신격화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가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날 첫째 날 주일을 지키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유전적으로 매 첫째 날 교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했으니까, 우리 형이 했으니까, 누나가 했으니까 나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깨우시는 마지막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 보세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세를 삼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조직과 어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앞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 No.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발휘할 때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말은 쉽지만은 실제 경험할 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 말해서 인간을 의지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의 조직의 권력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메말라요. 꽃도 없고 열매도 없어요. 그런데 또 무슨 특징이 있어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좋은 일이 올 텐데 그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요.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곳, 건건한 곳,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나무는 해에도 가물다 말이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조직을 의지하고 인간의 권위를 의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메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물된 동상 같습니다. 앞으로 올 좋은 일을 몰라요. 당장 눈앞에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라요. 내가 이 명령 안 지키면, 이 짐승의 표 안 받으면 내가 죽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은 앞으로 오는 좋은 일을 모른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양식을 보장하시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3장 10절부터 16절인데 제가 다 생략하고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느냐 그 말이겠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누구는 이렇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날개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있는 위험들과 위협들을 피해서 높은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높은 반석에 거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힘있게 날개치고 올라가서 이 땅의 아래에 있는 위협들과 어려운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들은 이제 앞으로 양식이 공급되고 물이 그들에게 끊기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이제 새 더러운 영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읽지 않고 이제 끝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올, 다시 말합시다, 세상에서 쫓겨날, 참 이상하죠. 세상 정체에서 정말 차임을 당할, 쫓겨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감 있게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먹고, 그렇게 입고, 그렇게 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타락과 경쟁과 정욕에서 피하는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데, 바벨론은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성심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때가 곧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숨을 못 쉬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읽으려니까.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나와야 할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지금 꼭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각들과 그들의 의도들과 계획들과 그들의 소원들이 악합니까?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긍심을 가지고, 예? 자기 자신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런데 5절에 말씀했어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다녀요. 경건하게 보여요. 예배 드리러 가요. 찬송을 부립니까? 기도합니까? 설교 가르칩니까? Yes. 십자가를 걸고 있습니까? Yes.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선교 일을 해요? Yes. 선교사를 파견해요? Yes.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겉으로.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와 평판이 더 중요해요.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세상 세속적이고 바벨론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괴팍한 사람들이니까, 예? 죽을 사람들이니까, 이단되니까. 여러분, 3단, 4탄 되고 나면은 2단 정도 걱정이 없어요. 근데 2단 되길 두려워해서 그 안 해본 사람은 겁이 많지. 전 2단 소리 많이 듣고 나니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세상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란 말입니다. 온 세상을 타락시킨 바벨론. 노아 홍수 때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다고. 지금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벨론의 타락과 가증한 새들과 귀신의 영이 모여있는 세상에서 세상의 스타일과 세상의 삶과 그들의 모든 정신과 철학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명상하고 그분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많이 읽고 경건의 능력이 무엇이며 신성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아는 자들은 세상과 함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할 수 없이 세상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높은 데로 인도하실 텐데 견고한 바위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들이 어려울 때 하늘에서 양식과 물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도의 때 그리 시냇가에 있던 메말랐을 때 그리 시냇가에 피해갔던 엘리야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한 지도자가 사정이 있어서 오질 못했습니다. 오지 못하고 저에게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녹음기에 노래를 해서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래만 자기 본인이 한 노래만 딱 녹음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하는 도중에 제가 방에 들어가서 그걸 들었습니다. 물론 중국말로 노래하니까 그 가사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노래입니다. 예수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거를 중국말로 노래한 겁니다. 목이 꽉 매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음성으로 그 찬송을 3절까지 쭉 불렀어요. 그걸 녹음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내가 이번엔 강 목사님 못 만나지만 목사님에게서 좀 전해주십시오. 제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그의 간절함, 그가 지금 어려워서 잡혀서 감옥에 갈 그런 신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그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울었어요. 예수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이 영혼, 주님 지나치지 마시고 내 손 붙잡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기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자기 집과 명예와 돈들과 은행들을 버리고 주의 진리를 위해서 나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할 때 우리가 깜짝 놀랄 텐데 이제 준비시킨 복음의 기별들이 세상 방방곡곡에 흘러들어가 많은 자들이 한국말로 하는 자들과 중국말로 하는 자들과 일본말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일어나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많은 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개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리,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현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현대 진리를 전파하기 위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과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주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아니 세상에서 불러내실 때에 그 올바른 무대를 마련하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가 이제 속히 이르러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먼저 저희가 각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세속에서 죄와 잘못된 행습들과 관념들에서 나오는 담력을 갖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